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른 결정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가 국민일보를 구독하는데 거기에 보면 복음과 도시 속 예수라는 기획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거기에 에이미 조셉은 결정 공포에 빠진 Z세대를 위한 소망이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Z세대에는 이전 세대에는 없던 선택의 자유와 자기 표현의 자유가 넘쳐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Z세대는 결정의 현기증과 공포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결정장애 이런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 젊은 우리 Z세대들이 결정장애. 그런데 어쩌면 Z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결정장애인 것 같습니다. 너 자신을 창조할 수 있다. 너 자신을 정의하고 재정의할 수 있다. 너만의 독특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 Z세대들은 이러한 말들을 평생 들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문제는 합의된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표시와 방향이 없으면 이런 자유는 곧 공포와 두려움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하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어떡하지? 어떤 조언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내 감정과 욕망이 나를 이끌도록 신뢰해도 괜찮은 건가? 수많은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결정장애의 공포의 밑바닥에는 상처, 실패, 수치의 두려움 같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결정을 내리면 그 뒤에 찾아오는 비난과 후회의 결과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최고의 결정권자일 때 그 결과에 엄청난 그런 무게도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결정권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그 짐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은혜로운 섭리의 손으로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 안에서는 우리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앞서 걸으시는 개척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본이 있다는 거죠. 그분의 결정을 잘 보고 따르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와 위로자, 진리의 안내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결정의 벼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결정한 길을 기꺼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결과와 씨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결정은 결코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휘말려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건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성만찬을 진행하신 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바른 결정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바른 결정을 하려면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른 결정의 원리, 이게 가장 기본에 있어야 되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성만찬을 마치시고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감람산에서 쉬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쉬시면서 저녁 늦게까지 기도로 씨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는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감람산에 있는 구체적인 지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감람산 중에 어디 간 거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늘 습관적으로 갔던 곳이니까 제자들도 알고 배신자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잡히셔서 민폐를 끼치는 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습관적으로 갔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40절을 보세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 영어 성경은 temptation, 시험, 다 같은 말이에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혹,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시험의 시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한 끗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5절부터 4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도대체 뭔 시험일까 막 머리로 막 끙끙 앓다가 또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잠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잤던 거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이제 보신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 temptation, 유혹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험에 빠지면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그죠? 여기 시험에 빠졌는데 내가 기도하기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시험에 빠지면 일단 제일 먼저 하기 싫은 게 기도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싫다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이럴 때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죄의 올무 속에 완전히 걸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특별히 더 기도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안 되는데, 안 돼요. 감정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되지 않는데 기도의 자리에 머물려는 싸움을 해야 돼요. 말씀을 더 막 이게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읽는 그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혼자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혼자 못 나오니까 함께 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청년부에 힘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부 우리 사역자들과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매일 밤마다 줌으로 이렇게 보혈기도 하고 시편기도 하면서 계속 그 시험의 여정을 같이 끌어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스스로 이게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체와 함께 시험을 빠져나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결코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시험 가운데 결정하는 건 대부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수를 두는 결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감정에 따른 결정을 하면서 원망과 불신을 계속 하나님께 쏟아놓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파괴적이고 자신에게 더 깊은 고통을 안기는 결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권면이 있을 때, 이 공동체가 때로는 귀찮아요. 이렇게 고립에 빠지고 싶을 때, 그리고 이렇게 좀 시험에 더 들어가고 싶을 때, 공동체 소그룹 리더는 최소한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공동체로 돌아와야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의 권면을 거부합니다. 나한테 왜 그래요? 공동체 식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이러한 반응, 왜곡된 반응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곡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살면 되지. 시험에 빠지든 말든 그건 자기 목이지. 이렇게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살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안 보이는데 옆에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시험에 그 매듭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 고통에 대해서 답하는 두 종류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험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유혹과 시험이 올 때 반응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죠.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몇 년 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연인을 잃은 할리우드 여배우가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입에 올려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불행한 일이 닥치자 비난부터 쏟아내는 거죠. 사랑이 많다는 분이 어쩜 내 인생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어떻게 됐죠? 냉담에서 분노로 바뀌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어요. 또 작가 스탕달을 비롯한 수많은 사상가들 역시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상을 펼쳐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역경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는커녕 도리어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습니다. 권고하고 고단한 사람들이 영적 자만이라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너무 권고하고 힘들었는데 그것이 영적 자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영적 자만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탐색하도록 이끌었다는 거죠. 고난은 반역한 심령의 요새에
진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반역한 심령의 요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 게 바로 고난입니다. 삶에 고난이 찾아들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말은 과장된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틀린 말도 아닙니다. 고난이 닥치면 그제야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곤경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신앙을 가진 이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실제와 사랑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고난의 풀무불을 거치는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끄는 주요한 통로가 되는 거죠. 한번 잘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언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던 거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치신다는 거죠. 고난과 고통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의 자리에 계속적으로 머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난이 왔는데 시험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시험의 그 수월의 고통으로 나락으로 빠져들면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그 쳇바퀴를 그 돌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초로 해서 바른 결정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기초인 거예요. 고난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초가 세워진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결정의 원리 두 번째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십시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2절을 보세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이죠.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42절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구절이 나오죠. 여기서 이 잔이 뭡니까? 이 잔. 구약 성경에서 잔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된 징벌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되어서 징벌의 고통을 받는 것을 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만찬에서도 잔을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잔을 옮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은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는 육체적 고통에 대한 절규이기도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그 고통에 대한 절규예요. 그러나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큼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은 성인들도 많잖아요. 그죠? 단지 그 고통이 그것으로만 다 설명된다
라고 말하면 커다란 착각이에요. 그 뒤에 게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죠?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띠로 온전히 연합되어셔서 서로 온전한 친밀감 가운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정말 존중하세요. 서로를 존중하시고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거죠. 서로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서로를 떠받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에서 단절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죄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도록 십자가를 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되는 것을,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절규에 대해서 침묵하시면서 등을 돌려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죠. 그건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아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친밀한 교제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이렇게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적어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이 단절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통을 피해가기를 원하신 거죠. 한 번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된 적이 없으니까 그 고통의 지옥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아신 게 있어요.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의지 안에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42절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뭡니까? 철저한 복종의 부르짖음이에요. 이 말씀을 교부들의 주석에서 보니까 시리아인 에프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이렇게 이것을 설명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고백은 창조주의 뜻을 거스리고 원수의 뜻을 따른 아담과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결국 아담은 원수의 입속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창조주이신 분의 뜻을 받들고자 육신의 뜻을 거스리셨습니다. 모든 행복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데 있음을 아셨습니다. 이것을 D.L. 무디는 현대적으로 조옮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펼쳐보고 저희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운 가장 달콤한 교훈은 주님이 나 대신 나를 위해 선택하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참된 기도의 완성이에요. 참된 기도의 완성입니다. 내 육신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되어 있었어요.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꺾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나의 삶 속에서 이 문제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식별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애정의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의지가 성장한다는 것은, 지정의 인격 중에 특히 의지가 성장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권리를 그리스도께 양도한다는 뜻이에요. 이에 대해 조나단 에드워즈는 복음의 복종과 율법의 복종을 구분해서 정의합니다. 이 복음의 복종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능력과 무가치함을 느끼는 데서 나오는 겸손으로 은혜의 열매입니다. 반면에 율법적 복종은 이렇게 종교적 경외감, 그냥 머릿속에 있는 종교적 경외감과 일반적인 감정, 자기 감정들 있죠? 그런 것들, 또 자기 안에 있는 자만심, 교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것은 영적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합니다. 복음적 복종은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순응하게 됩니다.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 의지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 마음을 다해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뜻을 정하는 것, 확고한 것, 또 의지하는 것, 겸비하는 것, 인내함, 믿음도, 믿음 자체도 그래요. 그리고 자제하는 것, 절제하는 것, 또 마음을 돌이키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율법적 복종은 자아에 따라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해요. 자아의 본질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죠. 타인을 자신에게 예속시키려는 마음입니다. 자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 중심적이고 율법적인 복종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기가 어려워요. 표면적으로는 복종할 수 있겠죠, 율법적으로. 그러나 온전히 복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율법적 복종은 강팍함, 완고함, 배반함, 마음대로 행하는 것, 또 마음이 변하는 것, 감정 기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미혹되는 것, 격동되는 것과 같은 것, 그것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결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바른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며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춘 생각이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 있어요.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했다면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의지로 그것을 붙잡아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된 기도를 할 때, 자기 감정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된 기도를 할 때 그 뒤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43절이에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 첫 번째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힘을 더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의 역할이 나와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그 몸부림칠 때 우리 옆에서 천사들이 우리의 힘을 더하여 하나님께 순복하도록 그렇게 돕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축복이죠. 진짜 그 임재 공간 안에서 몸부림치면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도록 한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반드시 비용, 코스트가 지불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이 얘야 너의 생활비 중에 얼마를 헌금하거라. 이 마음에 그런 부담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더라도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헌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활비의 한 절반을 헌금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죠? 한 달 동안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그죠? 절약하고 불편하게 사는 코스트가 지불이 된다는 거죠. 반드시 코스트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코스트가 지불돼요. 또 내가 킹덤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에서 이렇게 킹덤 멘탈리티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왜 너만 특별하게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해? 너는 왜 그런 정말 구시대 유물 같은 행동을 해? 너만 깨끗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서 오해를 받아요. 어려움을 겪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순수한 동기로 하려고 했는데, 직장생활 속에서 계속 이런 격전의 관계에서 어려움,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겪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중요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 해놓고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막 돈이 없으니까 막 불평하고 하나님은 채워주는 게 없고 막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고 바로 그 1시간 후에 하나님이 짠 역사하세요. 물론 그런 경우도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는 뭐예요? 이렇게 그냥 애쓰고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그 시간이 한참 지나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 놓으신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 필요한 게 뭐예요? 애씀이에요. 애쓰고 코스트를 지불하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코스트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을 깨워서 같이 기도하면서 내 이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른 결정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막 이 마음을 주시는데 무시해. 자기가 무시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 반드시 이렇게 시간 지나면 아주 망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진 누르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바른 결정의 기초라는 거죠. 세 번째가 또 중요한데, 바른 결정의 원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소유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48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때 그때예요. 그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 순간에 딱 나타났어요. 근데 유다만 온 게 아니죠. 가룟 유다만. 뒤에 딱 이렇게 군사들하고 대제사장의 무리들 뭐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이 쫙 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어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딱 입을 맞출 때 그가 예수님이라는 그 신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지난번에도 계속 주셨죠.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도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었지만 그는 끝내 거절을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합니까? 자, 보세요.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누가복음 22장 49절이에요.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자, 제자들이 졸고 있다가 상황 맨 처음에 파악을 못해서 허둥지둥 거리다가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걸 알고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주여 우리가 지금 칼로 치리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38절에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을 기억하시죠? 엉뚱한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닌데 검 2개 있다고 보시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진짜 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칼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주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정상이죠.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행동으로 옮긴 거죠. 누가복음 22장 50절을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누굽니까? 수제자 베드로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도 나와 있죠. 말고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상황이 그냥 사건을 터뜨린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51절이에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잘린 귀를 만져가지고 낫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는지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에게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충분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12군단이나 되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과 승천의 영광이 오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부활과 승천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통과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고난이 앞에 있으면 기도가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맨날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과 승천의 영광이 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52절부터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지금 어떻게 왔어요? 강도 잡듯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근데 낮에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 너희들이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너희들의 때라는 거죠. 어둠의 권세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고난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소유하고 계셨죠. 바른 결정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제 포인트를 잘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뭐예요? 고난의 때예요. 부활의 영광의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입니다. 제자들처럼 자기 힘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때가 아니었어요. 칼로 그냥 칼 두 자루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고난이 극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의 생각으로 그 고난을 극복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과 영광이 오는 거예요. 이걸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의 여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나의 인생의 여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때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한재홍 목사의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 네 번째 책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경청보다 분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해요. 경청보다 분별의 중요성.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신호보다 사단의 말, 즉 소음을 경청해가지고 죄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흔히들 경청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물론 경청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거든요. 그래서 자기 얘기 계속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경청에 대한 훈련, 자기 얘기하려고 막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충분히 듣는 거, 저 사람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듣는 훈련이 젊은 나이부터 돼 있어야 나이가 들어서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경청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청이 핵심은 아닙니다. 무엇을 경청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제가 하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무엇을 경청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소음을 경청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소리를 경청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수많은 소음이 넘쳐요. 정말 수많은 소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대는 부족보다 과잉에서 비롯되는 피해가 그 폐해가 큰 시대입니다. 이 과잉 속에는 수많은 가짜, 짝퉁, 사이비가 너무나도 많아요. 현대의 실력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진짜에 집중하는 것, 진짜에 집중하는 것이 최고의 실력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는 거 거기에 맞춰준 것만 계속 보다 보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이 왜곡돼요. 극단적으로 흘러가요.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최고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영성은 가장 중요한 영성은 영적 분별력이에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첫 번째예요. 그게 있어야 사랑도 정말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이 4차 혁명의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거를 잘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먹혀버려요. 그리고 혼탁함과 혼미함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유튜브 많이 보지 마시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분별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어떤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냥 전통적인 신학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성도들의 핵심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네가 먹는 음식이 바로 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귀로도 먹고 눈으로도 먹고 마음으로도 먹습니다. 좋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참지혜예요. 좋은 걸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게 참지혜라고요.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분별력 없는 악한 열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착한 사람들이 많이 미혹돼요. 참 이렇게 분별력이 없이 착하기만 해. 그러면 많이 미혹될 수 있어요. 그 분별력 없는 악한 열정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인종주의, 식민주의, 종족 학살 등의 말도 안 되는 명분과 논리를 만들고 열정을 쏟을 때 이런 분별력 없는 열정은 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분별력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지금 영국에서 아주 심각한 일이 하나 일어났죠. 영국에서 뭡니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추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무슬림 난민들이 그렇게 했다. 그 위에서 이제 선동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폭력 시위가 일어나서 영국이 지금 되게 혼란스럽다라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 있는 열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분별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말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은 깊이 경청하셨습니다. 이 둘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현대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말은 들은 척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그를 일으키시잖아요.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않으셨어요. 그냥 넘어가야 할 말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핵심이 아니야, 본질이 아니야, 중요한 거 이거 얘기를 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사족을 단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거에 집중하면서 막 얘기하고 마음이 상했다 막 이러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길 때 문제가 돼요. 깊이 경험해야 할 말을 또 반대로 무시하는 거죠. 그죠? 반대로 소그룹에서 누군가가 정말 나를 위해서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말,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은 황무지로 변하게 됩니다. 신호는 무시하고 소음에만 집중하면 인생을 헛되이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죠? 적어도 우리 교회에 온 이상 담임 목회자인 저의 목회 철학을 따르고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해요. 한 방향으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유익을 누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분별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영적 권태감을 첫 번째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제 휴가 다 갔다 왔는데 휴가 기간을 지냈어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이 보니까 휴가 기간이 되면 아유 다 쉬고 싶다 해가지고 말씀 묵상까지 다 쉬어버려. 그리고 정말 날씨가 너무 무덥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적으로 집중하기가 저도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게 뭘까요? 매너리즘이에요. 영적 권태감이 오는 거죠. 영적 권태감이 와요. 옛날에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없었는데 이상한 불신과 의심의 마음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영적 권태감이 이제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으로 더 발전해요. 영적 반감이 드는 거죠. 꼭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의 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하면 이제 영적인 무기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권태감이 왔을 때 영적 분별력을 잘 가지셔야 돼요. 영적 권태감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와요. 저도 오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영적 권태감이 올 때 영적인 반감으로 발전하고 영적 무기력함으로 발전하는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뭘 해야 돼요? 제가 금요일심야 기도회 때 기도했잖아요. 새 영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돼요. 새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갈망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냥 영적 권태감 속에 빠져 있는데 계속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혀집니까? 안 읽혀져요. 그럼 내가 뭐 하고 있지? 나 뭔 짓 하는 거지? 이런 반감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안 읽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잖아요.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 가잖아요.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혼자서 묵상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모이기 싫죠. 이 마음속에서 아까 얘기했죠. 영적 시험에 들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걸 깨트려야 돼요. 그 마음을 깨트려서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그리고 또 씨름하면서 성령의 새 영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영적 권태감 속에 빠져있는 우리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새 영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다시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 새 영의 기름 부으심이 조건이에요. 그 새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영적 근면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영적 근면함만 무작위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에 들었을 때 더욱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가야 돼요. 자기의 감정, 생각과 반대로 가면 돼요. 영적 저항과 씨름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할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새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고난의 한복판에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될 때인지, 부활의 능력을 내가 내 삶에 경험해야 될 때인지, 승천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확장을 지금 해야 될 때인지 매 순간 분별해야 돼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정말 말씀이 밑바닥에 쫙 깔려 있어야 돼요. 기반이에요. 영적 기반이 깔려져 있어야 돼요. 자기 영혼 안에. 이게 말씀이 중요하다. 이게 머리로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실제적으로 말씀을 먹어서 그게 진짜 자기 영혼 안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물론 그냥 말씀만 깔려 있는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찰하는 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나의 삶을 놓으셨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난의 때이니까 내가 이 고난의 때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올 것인데 내가 기도로 씨름하면서 이런 작업으로 나가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실 것들을 바라보면 돼요. 그럼 그때 진짜 확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나아가는, 세월을 아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